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쉽게 안 변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변화를 계획하셨습니다. 누구를 닮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뭐가 바뀝니까? 얼굴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찌들었던 사람들도 완전히 바뀝니다. 어느 정도로 사람이 바뀌느냐? 그 인격과 성품과 삶이 예수님처럼 바뀝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젊은 시절에 완전히 술독에 쩔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성경을 집어들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바뀌었을까요? 그분이 간증하는 시을 제가 들어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완전히 그냥 어둠과 찌들매 사로잡혀 있었는데 적어도 성경 읽으면서 한 20년은 젊어진 겁니다. 눈빛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고 그냥 뿜어내는 기운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완전히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이런 역사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그런 증인들이 너무나 많고 선한 목자교회 안에도 그런 증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성도들을 구속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특별한 보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셨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특별한 보물들이 어디 있습니까?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많죠. 프랑스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에 굉장히 많습니다. 러시아 안에도 그런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런 보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특별한 보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특별한 보물. 어느 정도입니까?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자랑할 만한 보물, 둘째 하늘에 있는 이 마귀의 천사들에게 자랑할 만한 보물,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보물로 만드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교화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구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구속하셨는데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셨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보물입니다. 하나님은 대영 제국의 여왕이나 왕이 쓰는 그 왕관에 보면 엄청난 다이아몬드가 있죠.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가운데 그런 존재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것이구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세운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특별한 보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보물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만을 구속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개인주의에 많이 이렇게 빠져 있는데 성경을 보면 뭘 통해 역사합니까? 공동체가 강하죠. 개인들만 구속하신 게 아니라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주님께서 뭘로 만드시는 겁니까? 특별한 보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눈에 보이도록 하나 된 특별한 백성을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백성은 특별한 백성이죠. 영적인 영역의 신비적인 실체, 이 교회 안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모든 민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들어가 있고 다윗도 들어가 있고 바울이나 디모데나 이 베드로라든지 요한 같은 또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세상을 향한 교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증거는 뭡니까? 눈에 보이도록 완벽하게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하나 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부부 사이도 하나 되지 못하죠. 부모와 자녀가 안에도 하나 되기 힘듭니다. 그런데 교회는 뭡니까? 눈에 보이도록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는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얼마나 귀중한 사람입니까? 너무나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셔서 예술 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작품,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구나. 성경을 보면 또 2000년 교회 역사라든지 지금 현재 진짜 믿는 분들 보면, 어떻게 주님이 저 정도로 위대한 일을 하실 수가 있을까?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주님이 얼마나 이런 위대한 일을 하셨을까? 이런 놀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우리를 뭘로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작품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나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글작을 위한 재료들로 삼으신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재로 물든 현장입니다. 쓰레기더미와 같은 현장으로 가셔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 보면 정말 놀랍죠. 어떻게 대영 제국의 황제 왕관이 박혀 있는 그런 보석과 같은 작품으로, 그런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능동적으로 적용하는 사람은 진정한 성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는 거죠.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레마입니다. 내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내 심령으로 듣는 겁니다. 내 영으로 들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누구처럼 만들어 가십니까? 예수님처럼. 그래서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굉장히 럭셔리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영혼의 상태를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시는 거죠. 사람들은 뭘 좋아합니까? 럭셔리한 걸 좋아하죠. 아름다운 걸 좋아합니다.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걸 원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얼굴이 훤한 사람. 오늘 제가 교회로 오면서 지하에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잖아요. 하면서 혼자 제가 그거를 보면서 중얼거리는 게 있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 옆에 서 있는데, 야,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죠. 얼굴이 훤하잖아요. 정말 은혜로 빛이 나잖아요. 눈빛이 얼굴에 이렇게 훤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딸방에 가면 예수님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남자를 그렸는데 이탈리아 미남으로 예수님을 그렸어요. 예수님은 이탈리아 미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동양인이죠. 셈족이기 때문에 동양 사람입니다. 뭐 특별히 잘생긴 얼굴도 아닌데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잘생긴 얼굴은 아니셨지만, 그리고 이탈리아 멋있는 남자처럼 키가 큰 것도 아니셨지만 은혜로 빛이 나는 겁니다. 그 눈에, 예수님 눈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빛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 얼굴에 얼마나 빛이 나옵니까? 예수님 몸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이런 향기와 이 뿜어내는 기운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신 홀에, 아니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특별한 제자의 가정, 나사로의 집 같은 데 예수님 계셨다면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보는 순간에 뭘 느끼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그런 데 가면 병도 나와버리죠. 그런 장소에 있으면 귀신도 떠나버립니다. 치유의 역사 일어나버립니다. 그런 장소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령 세례도 받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신 겁니다. 특별한 작품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요즘 인기 있는 주제가 뭡니까? 치유죠. 병 낫는 거, 응답받는 거, 그리고 재정적인 거, 재정적인 복 받는 거 있죠. 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그냥 복 받는 거, 그리고 내 몸 치유되는 거, 이런 거.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뭡니까? 거룩입니다. 구약 성경도 그랬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에 관심이 많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하게 살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 그런 분이 천국 가면 적응이 되겠습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지옥의 기운을 늘 느끼면서 그냥 예수님과 정반대의 인격과 가치관과 삶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이, 그리고 얼굴도 마귀 비슷한 인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 천국을 가시게 됐다. 그거 보면 예수님 비슷한 성자들이 쫙 있는데 적응이 되겠습니까? 너무 이질감 느끼겠죠? 엄청난 이질감을 느낄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는데, 어려워졌는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아름다운 존재, 예수님과 같은 존재, 빛나는 존재, 럭시리한 존재. 누가 보더라도 뭡니까? 셋째 하늘이든 둘째 하늘이든 하나님의 천사든 마귀의 천사들이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야, 본인과 다르단 말이죠. 본인은 지옥의 기운 누리며 사는데 얼굴이
흔하잖아요. 빛이 나잖아요. 몸의 기운 자체가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 세례도 임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막 흘러가는 겁니다.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들어가면 그냥 영적인 온기가 확 느껴지면서 더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시원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불러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sanctification, 이 성화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알아야 됩니다. 엔딩이 중요하죠. 성화라는 단어의 엔딩, 의미는 이피케이션인데 무엇을 하거나 만드는 과정을 표시합니다. sanctification의 첫 부분은 saint라는 단어와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사실 saint나 saint나 똑같은 말입니다. saint는 보통 거룩한, 홀리라는 단어로 번역되는데 sanctification이란 뭡니까? 다 같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sanctification을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성도 만들기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뭡니까? 성도로 만드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기입니다.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우리를 진정한 성도로 만드는 5가지 수단이 나오는데요. 성도는 마음에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서 뭘 들려주십니까? 레마를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읽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잖아요. 근데 영적 감동이 올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레마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들릴 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변화가 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주님은 쓰레기 더미와 같은 속에 파묻혀 있던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우리를 뭘로 만들어 가시느냐?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왜냐? 자랑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이렇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남편들아, 너희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은 뭡니까? 레마입니다.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오늘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있는 거죠. 말씀의 물로 정화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려면 뭘 봐야 됩니까? 저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시려면 선한 목자 교회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오면 됩니까? 선한 목자 교회에 와서 저를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빛이 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생기가 막 돕니다. 열정이 막 넘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흠이 없는 겁니다. 주름 잡힌 게 쫙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요, 얼굴에 다리미질이 쫙 되는 겁니다. 이게 주일날 보면 처음에 들어오실 때 시름이 깊은 분들이 한 번씩 오시잖아요. 마음이 무겁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다리미질이 뭘 통해 일어나는 겁니까? 선포되어지는 말씀, 성령님께서 지금 하시는 걸레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친 것은 하나님의 제단에 올림으로써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구약의 가르침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9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제물이냐?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여러분, 신약 시대는 제물과 제단의 성격은 변하지만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제단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성령님께서는 제단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을 성도들로부터 분리시켜서 성도가 그 제단 위에 자신을 바치도록 이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원리는 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성막의 원리, 성전의 원리입니다. 그 제단 위에서 성도는 제단 위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자신이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거룩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세상은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든 생각이든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다 죄를 묻혀서 이게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제단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서 성화를 시켜나가는 정도는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 따라 달라지죠. 사람마다 성화를 성취시켜 나가는 정도가 다릅니다. 믿음의 법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누구나 아름다워지길 원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인간 가운데 최고로 럭셔리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다 있습니다.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 정화된 사람, 성화된 사람, 아름다운 사람, 혼하게 얼굴이든 눈이든 몸의 기운을 통해서 빛을 뿜어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최고로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기쁨과 평안함과 아름다움이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속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억지로 웃지 않잖아요. 그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분들 보면 억지로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친절하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평안함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죠. 성령 안에서 기쁨이 막 올라오죠. 절대적인 평안함과 기쁨, 이것이 막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시름이라든지 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쫙 바르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능력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이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은요,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또 있습니다. 성화의 부정적인 측면은 죄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불순한 것들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더러운 것들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은 죄 가운데 있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성화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본성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과 우리의 본성이 똑같은 거죠. 진정한 성화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은 날로 아름다워집니다. 영혼의 상태가 아름다워집니다.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압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은 딱 보면 아는 거죠. 눈빛만 봐도 서로 아는 거죠. 베드로서 1장 3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화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아름답게 증거합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큰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성화를 경험한 사람은 삶과 성품과 행실을 통해 예수님의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미지, 그걸 누구를 통해 보게 됩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미지를 보게 되는 거죠. 이미지, 교회를 보면서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성화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항상 존귀 여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선하신 이미지를 보여주는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그걸 누구를 통해 보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면 되는 거죠. 로마서 13장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우리의 옛 사람의 본능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 실천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이웃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나의 본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나의 민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나의 본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멀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같은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완전히 사랑한다, 그게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얼마나 챙깁니까? 그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죠? 오늘 이걸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옛 사람을 부인해야 됩니다. 올라오는 옛자의 본능을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자가 부인된 곳에서는 뭐가 흐릅니까? 사랑의 에너지가 막 흐르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자를 부인하면 사랑이 가능하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챙기죠. 배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더니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졌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선하신 이미지가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믿는 자들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저렇게 선하시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거룩하시구나, 그걸 믿는 자들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진정한 성화를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마음과 영혼 전체의 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내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평소 마음 상태가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평소 마음 상태가 되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이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억지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놀랍습니다. 뭐든지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최고의 경제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영혼의 상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의 가장 깊은 중심이 되죠. 저와 이어는 마음 중심에 완전히 자리 잡은 게 뭡니까? 사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생활을 체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은 분노와 정오와 분열로 치닫고 있죠. 여러분, 가정들 한번 보세요. 정치 세계를 한번 보세요. 모든 현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분노가 충만합니다. 그 다음에 정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 정신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 정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죠. 믿는 자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욕 먹으면 같이 욕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 받았으면 두 개 더 때려주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고난당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남이 나를 어렵게 만들었으면 내게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너 죽을래? 벌벌 떨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심판을 넘겨드린 겁니다. 정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렸다. 사흘만 기다려봐. 자식 3일만 있어봐. 3일만 기다려. 너 죽었어 임마 하면서 그냥 3일 만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시는데, 그러면 다 죽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데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죠. 도와주는 데 씁니다. 그 힘을,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힘으로 뭐합니까? 공동체를 섬깁니다. 다른 사람이 지기 힘들어하는 짐을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뭐가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 정신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살고 원수도 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과 18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사람이 당하면요, 안갚음을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원수에게 해를 입힐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해를 입히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보다 못한 사람이 됩니다. 복수하면 원수와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원수로부터 해방됩니다. 미국에는 보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죽인 원수를 재판장에서 용서하는 것들을 자주 보죠. 한국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데는 이 정신 자체가 예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껍데기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믿기 때문에 가슴으로 원수를 용서하면서 원수에게서 해방받고 뭐합니까? 원수를 벌벌 떨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복수 방법이 뭡니까? 원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비밀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원수의 이마에 타는 숯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그것은 선으로 악을 갚는 겁니다. 상대방은요, 뜨거운 사랑 때문에 오히려 고통스럽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내가 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면 뜨겁진 않은데 오히려 고통스럽죠. 결국 서로에게 화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뭘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주님이 우리를 뭘로 봅니까? 교회를 뭘로 보십니까? 아가서 4장 7절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존재, 얼굴에 빛이 나오는 존재, 눈에 빛이 나오는 존재, 누가 봐도 아름답고 그 앞에 고개가 숙여지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성화된 성도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